말씀은 구약 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새로운 시대들에게 또 자라나는 시대들에게 우리의 과거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이 들어가며 하나 둘씩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반복되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역사는 계속 무언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요사이 제가 많이 생각하는 내용이 천수답 농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래에 농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가깝게는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이런 현실 속에서 농경사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발전이 돼서 천수답 농사란 말을 잊어버리게 됐지만 옛날에는 물사정이 좋지 않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를 겨우 할 수가 있었고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가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비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농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왕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고급 관리들도 비가 오지 않으면 걱정이 돼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수답 농사란 말이 옛날에만 우리 농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가 하지만 인생을 제가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도 인생은 천수답 농사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그나마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야 비로소 용기를 내서 교회 앞에서 나서서 성도들을 마치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처럼 예수님 대신 세상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을 이룬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비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어떤 해에는 제때 비가 와서 그런대로 농사를 다른 해보다 쉽게 지었다 할 만한 해도 있지만 대부분 옛날에는 물이 부족해서 쌀 농사를 주로 하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를 냅니다. 일찍 모를 내면 좋지요. 제때 모를 내면 좋지요. 그런데 때가 지나가도 비가 오질 않아서 논에 자라는 모는 점점 더 커지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를 내야 되겠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논에 물이 없으니까 모를 낼 수가 없고 그래 걱정을 하면서 날짜는 자꾸 갑니다. 그래도 모는 또 그런 대로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 무릎까지 올라오고 조그만 모를 뽑아다가 논에 심어야만 제대로 뿌리 내리고 절기 따라서 자라고 결실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모짜리에서만 자라니까 약하기 짝이 없는 모가 자랍니다. 그러면 늦게서야 이제 비가 오거나 장마가 시작돼서 모를 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살던 지역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밤송이를 따서 옆구리에 끼어가 보면서 모를 낸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밤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조금씩 맺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데 그 밤송이가 자라서 옆구리에 끼면 따가울 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그때는 모를 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가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농토를 그냥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대체 작물로 심은 게 바로 모밀입니다. 그 모밀은 그저 한 달 만쯤 되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급성장해서 열매 맺는 이제 그런 곡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밀을 심는데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기회 때를 놓쳐서 1년 내에 땅을 그냥 놀리고 폐농하고 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습관 하나가, 문화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오면 놀리지만 빨리빨리입니다.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서두르고 빨리빨리 서두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고
어쩌면 그런 습관이 오늘 세계적인 경제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해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목회하면서 제가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나도 천수답 인생을 살았구나, 천수답 목회를 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때를 주셔야만 비로소 무슨 일인가 추진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인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을 독려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앞에서 이끌어야 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제가 인생을 거의 다 살아가는 나이에서 다시 내 자신의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천수답 농사 한마디기는 아직도 남았다, 한 가지 일은 아직도 남았다. 요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에 충성을 다하고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쓰는 사람들의 말과 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주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안식일은 쉬는 날로 계명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쉬는 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노는 날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쉬는 날이 성경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쉰다는 것은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 기독교 문화가 발전된 서양 사람들은 쉬는 날 하면은 주일 예배 참석도 하고 또 그 후에 시간이 남으면 바닷가 같은 데 가서 한 곳에 정착해서 몸을 쉬게 합니다. 글도 읽고 책도 읽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잠도 자고 그러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쉬는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뭔가 좀 한 가지 잘못된 관습이 있는데 노는 날입니다. 그냥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런 날로, 노는 날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선과 악의 구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선함과 악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면 착하다,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간교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선의 기준이 부지런함입니다. 충성됨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선의 기준이에요. 악은 게으른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제때 때가 돼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을 물론 죄인이에요. 근본은 죄인이지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부지런히 내 할 도리를 다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할 줄 알고 내게 주신 기회에 충성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을 마다하고 게으르고 낙태하고 핑계하고 내일로 미루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비유 중의 말씀을 통해 봐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평하실까?
이 세상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계절 따라 바람을 주시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동일하게 주실까? 사람이 악하게 살면 햇살도 그 집 논에는 또 그 집 사는 생활에는 마땅치 않게 비춰주시고 선하게 사는 사람 집에는 따스한 햇살도 때따라 비추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보면 놀리고 또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고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니까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악용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선한 사람보다 악인이 더 번영을 누리고 더 성공하고 더 위에 있고 더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악인도 선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악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모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안 받으면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회개할 기회가 돼야 되고 선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선한 사람이 하는 손길에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종말에 가서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벼농사를 짓습니다. 모짜리서부터 모내기까지 그 다음에 논에서 자라는 벼를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김도 매주고 그러면서 그 벼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그 벼에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자라서 결실을 맺으면 그 다음에 벼베기를 하죠. 그 다음에 타작하지요. 알곡만 거두어 드리고 그동안 그렇게 귀히 여기던 벼집은 소고기로 주든가 아니면 불살라서 재가 돼서 땅에 뿌리든가 버려지고 맙니다.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벼를 가꾸듯 또 곡식을 가꾸던 농부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가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마지막에는 타작마당에서 분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악인은 영원한 풀무불에 의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깨어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너는 청년의 때를 말합니다. 이거는 청년은 젊은 나이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살아라. 왜? 곧 그날이 다가게 된다.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된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건강이, 내 나이가
그 기회를 다 상실하고 그때 가서는 후회하고 말게 되겠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건 깨닫고 각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지런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획을 하고 삽니다. 계획을 세워서 삽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7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를 추진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해가 어떤 때는 한 해가 조금 넘어가는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때가 지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또 충성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기를 천수담 농사 짓는 사람이 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처럼 모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몸부림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제 자신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천수담 농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름답게 결실되어지기를 근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쯤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도 한번 예측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충성된 사람으로 또 맡은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서 마지막에 거둘 게 많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곤고한 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생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재촉해 주셔서 깨워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간도 시절도 계절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